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환영할 여러분이 계세요. 손병수 집사님 부부 또 자녀들 참여했고 초호 호설이 두 사람 참여해서 네 분 우리 다 같이 환영합니다. 초호하고 호설이 이 두 분은 10년 동안 지금 사귀는 중이래요. 그래서 계획은 내년 10월이면 결혼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호유미 집사님하고 오산이 전도사는 초청을 받아서 중국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할게요. 네. 오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생명책에 좋은 한 해가 기록되길 바랍니다. 할 수 있게 좋은 한 해가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샬롬 샬롬. 이게 어떤 인사냐면 유대인들이 신년 때 하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이 신년 때 신년 예배를 드리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느 때부터 드렸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들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세 번의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 않는 날은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랍비가 말씀을 가르치고 시편의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신년 예배가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그게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따라서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도 신년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 율법이잖아요. 그 레위 23장 23절 25절은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보러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게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지금 9월 1일 날 신년 예배를 드려요. 그걸 로시 하샤냐. 그때 그들이 인사하는 게 당신의 생명책에 좋은 한 해가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하면서 그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냐면 쇼파르, 이게 뿔라파래요. 양 있잖아요. 중국에도 내몽고 가면 양 있잖아요. 양이 이렇게 뿔라팔 된 거. 그걸 불고 1월 1일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게
신년 예배의 전통, 예수님도 이걸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셨거든요. 예수님 때 그걸 지키셨고 지금도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그걸 지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의 유래가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 중국에서 넘어왔어요. 우리 두 분 중국 사람이시잖아요. 중국어로.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송고영신, 중국의 전통에 보면 관리가 부임했던 관리가 그 부임의 기간이 끝나면 국관은 떠나고 신관이 부임해 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도 관청에서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그걸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구관 이취임식을 행하거든요. 그게 송고영신입니다. 구 관리는 떠나고 새로운 관리가 오는 것 기념하는 게 송고영신이에요, 중국에. 그런데 그것을 조선에서 한국에서 받아들여서 송고영신으로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음력 섣달 금음날, 그게 뭐예요? 음력 12월 31일 되면 밤에 이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한 해의 모든 애기나 불운을 다 떠나보내고, 그리고 그 신으로부터 새해에 운수 대통을 기원하는 무속 행사가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복음 들고 왔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음력 12월 31일이 되면, 그리고 음력 1월이 되면 그게 구정이잖아요. 송구영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전통에 따라 송구영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다 다르잖아요. 대부분은 무속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두 분이 합의를 해서 1987년 12월 31일 신년 12월 31일 그 예배를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로교는 세문안교에서 예배 드렸고 감리교는 정동 제일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정동 제일 감리교회거든요. 그때 송구영신 예배로 드렸는데 송구영신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언약갱신 예배, 언약 예배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1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았는데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는 새로운 언약 가운데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드렸던 예배가 언약갱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준 은혜를 감사하고 새해를 들어서 새로운 언약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언약갱신 예배예요. 송구영신 예배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내려오면서 어느새 알 수 없이 이 언약갱신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로 바뀐 거예요. 한국인 정서에 너무 맞게 된 것입니다.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한 해를 보내고 액땜이나 그리고 화나 어려웠던 걸 보내고 운수대통하는 새로운 한 해를, 송구영신 예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되 정확한 유래를 알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의 의미는 언약갱신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 가운데 반 정도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반 정도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1월 1일이 신년이 되게 되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1월 1일 주일 예배 드리기 어려워서 한 번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보통 로시아샤나 9월 1일 날 보통 유대인들은 이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불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나팔을 불면 기억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기억나요? 나팔 불면요, 전쟁할 때도 나팔 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나팔 부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예, 기도원에 300명 잡아 나팔 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나팔 불 때가 언제 나팔 불어요? 예, 예수님의 재림 때.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신년 의미가 왜 의미를 갖냐면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절기를 6절기를 주셨어요. 대표적인 절기. 근데 여러분 절기를 모세를 통해 주신 게 아닙니다. 절기는 언제 주셨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해와 절기와 때를 정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늘에 해를 만들고 별을 만들고 달을 만드셨을 때 그때 때가 뭐냐면 절기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의 절기를 정하셨어요. 그래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눠집니다. 봄절기는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6월절 그리고 6월절 첫째 날 초실절 이게 부활절이잖아요. 50일 후에 오순절 이게 봄절기예요. 그런데 이 6월절과 초실절 부활절과 그리고 오순절은 성취가 됐습니까? 성취가 안 됐습니까?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가 됐어요. 가을절기의 대표적인 게 바로 9월 1일 첫날 들어지는 뭐예요? 나팔절. 그리고 9월 1일이라고도 하고 이 태양력에 따라서 10월 1일이라고도 해요. 9월과 10월 사이에요. 음력으로 들어지니까. 그래서 10월 10일 그리고 9월 10일 이때가 무슨 날입니까? 욤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대신하여 2마리의 염소가 하나는 아사셀 양으로 광야에 보내서 절벽에 떨어져서 이스라엘 죄를 담당하고 광야에서 죽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죄를 안수하면서 염소에게 전가하면 그 염소를 잡아서 대제사장이 먼저는 자기 죄를 위해서 수송을 잡아서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향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전체를 향으로 가려요. 마지막 세 번째 들어갈 때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담당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이 두 그룹 사이에 그 피를 뿌릴 때 속죄가 이루어져요. 대제사장 발 밑에는 끈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석류 방울이 달려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관심이 대속죄에 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이 세 번째 들어가서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1년 동안 자기들이 지은 죄가 용서 못 받아요. 그러면 성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밖에 성소잖아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그래서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드리고 나올 때 제사장들과 함께 성소 앞에 나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딱 나오면 그때 와 하고 다 박수 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살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사함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9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뭘 지냅니까? 초막절입니다. 한 해 동안 곡식과 과일을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을절기로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신년 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신년에 아침부터 점심까지 예배드립니다. 첫째는 심판의 날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신년에.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자기들이 1년 동안 지었다. 그래서 우리처럼 신년 예배가 축하 예배가 아닙니다. 굉장히 엄숙하게 예배드려요. 왜냐하면 한 해 동안에 지었던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날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날입니다. 이게 용서의 날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죄 지은 사람을 찾아가서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산상순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용서하지 못한 자 기억나거든?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라. 그렇지만 결단코 하나님 그 제물을 받지 않는다고 해요. 유대인들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에 대한 죄가 용서받는 게 용키푸르, 대속죄이래요. 그리고 신년 1월 1일 날 내가 어떤 사람의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찾아 용서를 빌면 반드시 뭡니까? 용서해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의 의미를 가지고 내 죄에 대해 심판한다. 회개하고 용서하는 날입니다. 마지막은 거룩의 날이에요. 이 거룩의 날은 신년 1일부터 그 대속죄일까지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날이 이 10일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제가 어제 제자도 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이 뭐냐면, 그 간사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 예를 들었던 그 목사님이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사회적인 범죄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인터뷰했던 분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으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요, 나도 지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 본 적이 없어.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본 적이 없다. 내가 그러면서 그 강사님이, 어제 강사님이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끊었던 것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두려워하는, 그게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건지, 그것이 바로 내가 주인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죄를 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신년 되면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속죄일이, 대속죄일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뒤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을 거룩하는 날을 10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관계에서 모든 것을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리고 10일 날, 대속죄일 날 민족의 모든 죄를, 자기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백보자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그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알곡은 걷어들이고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리는 걸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러므로 신년 예배에 우리가 기독교적인 의미를 갖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림으로써 한 해를 보내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의미로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을 다 떠나보내고 이 땅에 대해 죽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는 거 아닙니까? 신년을 맞이할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그 가을 절기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때 나의 육신의 삶의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죽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매 신년마다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게 신년주일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합니까? 신년을 지나면서
장차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거룩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결정할 때 무엇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를 결단하는 게 신년 예배 때 하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그래 유대인들은 이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선포할 때 그 나팔 분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했던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10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까 묵상했어요. 묵상할 때 무엇을 받습니까?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이게 신년절기인 것입니다. 제가 2022년 한 해를 마치는 한 해 동안에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2023년에 저의 삶을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 마라나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주보에 올리기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나눴습니다. 엊그제 나눴나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반복적으로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내 자신이 필요로 해서 들은 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고민됐던 겁니다. 그런데 집사람하고 나눴을 때 제가 컨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컨펌. 제가 그걸 나누기 전에 수요일 날 저희 집사람이 우리 권사님과 효실 집사님과 함께 나눔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던 걸 나눴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마라나타 교회를 위해서 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자 집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같이 주셨거든요. 너희는 올해 내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며,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역사를 이루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우리 홍 권사님하고 효실 집사님하고 나눴을 때 저에게 나누기 전이거든요. 이틀 전.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제가 들었던 말씀이 개인적으로 들었던 게 아니고 제 집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세를 행하리라.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저희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강남에서 카페에서 커피숍에서 예배 드리다가 카페가 팔려가지고 저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해 보라 새 일을 행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 일을 행하신 이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 주셨을 땐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1장 8절에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에 보면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더니, 이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국처럼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다윗의 왕처럼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왕국을 예비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제자들에게는 관심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 가운데 있지 않고,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때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이룰 거야.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왜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되냐?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이 된다, 이것입니다.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본문 말씀 속에서 왜 우리 가운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줘야 되는가? 제가 우리 고영원 집사님 기도에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러면서도 그 아픔을 보면서도 목회자인 제가 사랑하는 성도를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부러워하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겪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도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무엇에 관심이 뺏겨 있어요? 육신적인 하나님 나라 이 땅 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좌편과 우편에서 복받아서 이 세상에 통치하는 그것에 매어져 있는 것입니다. 언제? 내 자신의 육신의 소망이 죽지를 않았어요. 제가 놀란 것은 이게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어제 제자도 강의를 할 때, 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게 뭐냐면, 강사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한 그림을 보여줬대요. 이스라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제단의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 제단의 그림을 보면 그 그림에 한쪽에는 큰 제단이 있고 다른 한쪽에 조그만 제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에 두 개의 제단이 있어요. 그럼 물어봤대. 하나님께 무슨 제단입니까? 이건 나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단이다. 조금 작은 제단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제단이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러면서 그 강사님이 이게 너의 모습이다. 그렇게. 와, 놀란 거예요. 바알은 무엇입니까? 재물이에요. 물질의 신. 아세라는 무엇입니까? 여신이거든요. 세상의 쾌락.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그 모습.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이때입니까?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는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 당신이 통치한 나라가 로마를 물리치고 왕으로 오시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관식을 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했잖아요. 바다를 통치했잖아요. 그러니 로마 제국을 멸하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때 좌편과 우편의 좌의정 승상돼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광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자들의 소망이었는데 부활을 했음에도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도 하시겠다. 죽음도 이기셨는데 로마 제국 물리치고 로마 총독의 위치에 누가 올라가요? 제자들이 올라가서 온 세상에 고지에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누리는 것. 왜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고영원 집사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데 두나미스가 어떤 신유나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나 믿음의 행함도 동일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을 때 권능을 받았던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신하지 못했던 그가 3,000명이란 남자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자야.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사랑입니다. 죽어도 좋을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게 권능입니다. 우리가 놓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놀랍게도 은과 금은 없었대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앉은 배 일어나 걸으라. 저에게 없더라. 앉은 뱅이에게 일어나십시오 하면 일으킬 수 있어요? 호설이? 능력과 권능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사랑이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신 사랑. 베드로가 왜 3,000명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무엇일까? 제가 끊임없이 묵상했거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건 무엇이냐면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 신부가 신랑을 향한 사랑, 신랑이 신부를 향한 사랑이 뭐라고 표현돼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이요. 그게 권능이더라고요. 내 삶의 환경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8가지의 자랑이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삶의 소망이 돼요. 그게 권능입니다. 부흥이 바로 그게 부흥이란 거예요. 제가 어제 제주도 강의할 때 아이들에게는 좀 어렵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고 뭐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3,000명 앞에서도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부흥인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흥하면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적인 물질적 사고관으로 이해할까 봐. 하나님이 그 부흥을 주신대요. 성령이 세를 오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내가 가진 건 은과고 아무것도, 목회자들은 은과가 없었대요. 그냥 여러분들은 어제 또 은혜 받았던 가운데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뭐래요? 은사다. 그거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재물은 은사다. 모든 사람이 다 신유의 은사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선택에 따라서 재물의 은사를 주면 그 사람이 받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다. 그래 재물은 은사래요. 보편적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사람도 알아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얻어지는 것. 그러나 부의 많음은 은사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 복 못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의 세를 받을 거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뭐예요? 사랑의 종이 되는 권능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좋아요. 나를 핍박하는 원수 같은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데 그게 문제가 안 돼. 그런데도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 그래서 그를 위해 어떻게 돼요? 용서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거. 그게 권능이에요. 그게 부흥의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말씀을 같이 주셨어요. 제가 요즘에 로마서 강의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에서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 안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면 호설이 마음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소마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게 사랑해서 부부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예수님만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예요? 이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 그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능력입니까?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을 모르는 사람도 남자 여자가 서로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까지 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죠. 이때 대답 크게 해야 돼요. 점수 따는 거야.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것. 여기서 나온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면 핍박이 있는 걸 알았거든요. 정 집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효실 집사님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그거 물어봤어요? 그게 권능이고 부흥입니다. 그런 사람이 늘어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로마에 가면 로마 교인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핍박이 있는데도 그들을 사랑해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신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작년 한 해는 떠나보내고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나 볼 때는 복받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복받기 원하세요? 호설이 2023년 됐는데 어떤 복받기 원해요? 제가 생각하는 두 사람 결혼의 축복. 결혼의 축복밖에 원해. 신년은 심판의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질 때 여러분, 그때 심판이 결정나요. 이름을 불려지는 사람은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름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든지 환난을 통과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팔 불 때 우리가 신년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까? 지나간 한 해를 회개하면서 거룩함으로 나를 다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믿음 가운데 바라보면서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 땅 가서 누리기로 결정하는 게 신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으로 먼저 용서하고 용서받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년에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찾아가서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잘못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하는 게 용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부르심 받고 2023년 한 해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신랑 신부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이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유하든 내 삶의 현실이 어떻든 2023년 한 해 그 모든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